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옆 분에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건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대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받을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예수님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부터 없어질 나라,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길게 생각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100년만 뒤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곧 해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헌신적인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은 곧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오지 않았습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더욱 심해진 그 일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독립의 여망은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해방 직전까지도 정말 이 땅에 해방이라는 게 올 수 있을까? 해방 바로 당일까지도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이 땅은 어떤 소망도 없이 점점 일본의 속국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그 강팍함을 이용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오판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무모한 공격을 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급반전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 그 순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나라의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서 일본을 항복시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서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말도 글도 다 빼앗겨버리고 속절없이 일본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에 바깥으로부터 얼떨결에 해방이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 겁니다.
군사력에서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남한은 북한 공산군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사정해가지고 훈련기 10대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창문을 열고 공산군이 있는 곳을 파악하면 종이에 적어가지고 군화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아군이 있는 곳에 와서 떨어뜨리면 그 종이 쪽지를 보고 포탄을 겨우겨우 쏘고요.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서 폭탄을 손에 들고 날아가서 그 훈련기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주일 새벽에 탱크를 밀고 내려온 공산군의 남침에 의해서 국군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속절없이 밀려서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공산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부산이 함락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어지고 조선공화국만 생기는, 북조선공화국 같은 그런 나라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 힘으로 공산화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하는 부산의 해운대에서는 평신도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철양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저질러졌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 그 당일인 6월 25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바로 당일에. 그리고 북한 정권은 38선 도선 이북으로 철군하도록 권고하는 유엔 결의안 82호가 거기에서 발표가 됩니다. 북한이 이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과 이틀 뒤에 다시 안전보장회의 사회가 모입니다. 소련의 불참 속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원조해 줄 것을 권고하는 유엔 결의안 83호가 통과됩니다. 지금의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면 통과될 수 없는 결의안이 소련이 빠지면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한 불과 한 달 만에 7월 24일에 메가더 장군 주도하에 군대를 파견하는 그러한 유엔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군인을 직접 파견한 16개 나라와 의무병을 파견한 6개 나라, 그래서 22개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군대를 파견하진 않았지만은 물자 지원을 했던 39개 나라까지 포함해서 60개국의 전 세계에서, 중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날라온 연합군들이 한국을 도운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부산에는 바로 저희 교회 대연성결교회 근처에 유엔 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있는 세계 유일한 유엔군 묘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 평화공원에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개울의 이름이 한 군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연소한 17살에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죽은 군인의 이름을 따서 그 개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이름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전사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면은 그 아프리카, 중남미 그 먼 나라에 내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의견도 다양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견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유엔군 파견 과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전쟁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무모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 5,000번 시도했을 때 한 번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한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 작전을 하겠다고 요청하자 유엔군 합동참모본부는 도저히 안 된다. 군사력을 부산을 교두보로 삼는 부산에 집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가 9m 이상 돼서 자칫 들어왔다가 이 군함들이 뻘에 빠지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썰물과 밀물의 간격이 불과 6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이 작전을 감행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군인들과 민간인들에게 가장 심리적 영향이 큰 것은 서울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울을 회복해야만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완전히 허를 찌르는 이 작전의 성공은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공산군을 막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유엔군의 파견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땅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풀을 뜯어먹어서 좋다, 나무 뿌리를 캐먹어도 좋다, 제발 보리가 나올 때까지만 살아만 있어다오, 보리 나올 때까지만 굶어 죽지 말고 살아 있어다오.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봤지요.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냉장고 있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록색 비닐 위에 꽃무늬를 이렇게 입힌 비닐로 스티로폼을 싸가지고 아이스박스라고 그래서 거기다 얼음 넣고 여름에 요즘간 더울 때 먹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화장실이 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이 대문 옆에 있었어요. 겨울에 가려면 춥고 무섭고 그래서 집집마다 안방에 요강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식구 많은 집은요, 새벽쯤 되면 이게 차고 흘러 넘쳐가지고요, 고도의 스키를 가지고 그걸 버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려고 하면요, 골목마다 아저씨들이 똥찌개를 메고 퍼 그러고 다녀요. 그분들도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찰랑찰랑 채우고도 흘리지 않고 어떻게 가는지를. 지금은 안방에서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 샥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대형 TV가 영화관을 방불케 합니다. 자동차 없는 집이 드뭅니다. 냉장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음식 냉장고 말할 것도 없고요, 김치 냉장고요, 또 어떤 집은 와인 냉장고, 어떤 집은 화장품 냉장고까지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마다 손에다가 영화가 나오는, 텔레비전이 나오는 전화기를 다 한 대씩 들고 다니고 있어요. 뷔페 식당에 가면요, 어른들이 한 번 먹고 두 번째 접시 들고 돌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옛날 나라님도 못 드신 음식을 드시면서도 먹을 게 없대요. 너무 입이 고급스러워져서. 전 세계 사람의 절반이 한국에서 만든 TV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의 절반이 한국에서 만든 냉장고,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국이 만든 자동차가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어한처라고 하는 프로 보신 적 있나요? 어한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얼마 전에 거기에 영국 젊은이들이 4명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IBM 같은 아주 세계 굴지에서의 임원급이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을 오면서 그들이 내뱉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어떻게 70년 만에 무언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모든 게 타버린 이 잿더미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짧은 70년 만에 이런 발전을 이룬 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잘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도, 공산화를 막은 것도, 이렇게 경제대국 10개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선물은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물을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는 그 밑바탕에 기독교의 기여와 헌신이 있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마다 한글 교실을 만들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서 교육이, 일반적인 교육에 한글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또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이 나라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 합니다. 오늘 또 이 기회를 주려는데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계에서 온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배우려고 오는 걸 제가 들어오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가 많이는 못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40여 개국을 다녀봤는데 하루 3끼 꼬박꼬박 반찬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독일에 좀 있었습니다. 아침에 빵하고 햄하고 치즈를 먹었습니다. 점심때는 치즈하고 햄, 빵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햄, 빵, 치즈를 또 먹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 365일 날마다 화장하고 다니는 여자는 대한민국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삽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입만 열면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로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와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교활하게 속이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모습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같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4대 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금지라는 너무나 좋은 말, 차별금지라는 너무나 좋은 말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나라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 악법은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약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강대국들이 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적 타락과 마약입니다. 셋째는 애 낳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내 인생을 즐겨야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삐딱한 인생관을 가지게 된, 그래서 생겨나게 되는 결혼 거부와 저출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회복불능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저 북한의 핵 위협이 네 번째 우리의 위협인 것입니다. 동성애와 마약과 저출산과 북한의 핵 위협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헌신으로, 사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죄짓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망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망합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짧은 기간에 짧은 땅덩어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목숨을 바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순교의 빛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때문에 이 예배는 목숨짜리 예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예배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 북한처럼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는 않아도 되지만 목숨 거는 심정으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의 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적어도 매일 새벽마다 100만 명 이상 농촌, 도시, 산골, 어촌 할 것 없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원자력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민족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독일이 사람의 계획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우연하게 해프닝으로 통일이 된 것처럼 남과 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장이라도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강도 만난 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있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6.25 74주년을 맞아요 기념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에, 한교총회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